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이 3개월 90일 아닙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은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물이 있는 곳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너무 쓴 거죠.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나무 한 나무를 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될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불평을 잠재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불평 안 했어야 하는데 불평을 하고 말았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길인데 잠시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불평을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불평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45일째가 되었어요.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구경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굶주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고기가 필요하다니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백성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갈증을 다 죽여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90일이 되었어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달 바로 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약속이지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묶는다라는 거예요. 묶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이 하나가 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묶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요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두 사람이 동의를 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 말을 알려주셨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야곱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말하라,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치관, 기준을 바꾸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분명한 인생의 기준, 그 가치를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노예적 정체성이었어요. 노예니까 노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지요. 여러분 노예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일이 결코 밝지가 않아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러면 노예가 가지고 있는 꿈, 비전 이런 거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노예는 현실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지금 하루 당장 그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것이 노예의 근성, 노예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물질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금, 송금. 지금 당장 현금을 주면 좋아하는데 현금이 없으면 송금이라도 해라. 이게 요즘 젊은 현대인들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세 가지 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질이, 돈이 내 수중에 있으면 좋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 영원한 것을 지켜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노예처럼 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환경을 보니까 불평한 거예요. 당장 현금이 내 수중에 없으면, 누가 송금해 주지 않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요. 이 땅을 보게 하셨어요. 각 지파에 뛰어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보내게 됐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땅을 악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달랐어요.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보고가 달랐던 이유는 그들이 보는 관점, 인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멀리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개척 정신 이런 것도 없어요. 그저 없으면 불평하고 있으면 끝이고 감사도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주는 것 넙죽넙죽 받아먹고 살다가 이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기준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90일 동안 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그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바다를 걸어요? 그것도 마른 땅으로요. 물이 벽을 서게 되는 그 놀라운 통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니.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이 홍해에 몰수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몰살한 거예요. 멸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봤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불평할 만한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제는 그런 거 버려라.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봤지?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돌보는 거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다 되는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고기가 없어요? 아이, 말했더니 하나님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을 했으니 잊지 말고 기억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노예라고 한다면 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란 대로만 하면 되지만, 이제는 너희는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거처는요, 이리 낮은 곳에 안 있고 높은 벼랑 위에 집을 짓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키우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잘 먹이를 물어다 주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 싶으면 이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집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그러면은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살겠다고 바둥바둥 날개짓을 하죠. 근데 납니까 못 납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떨어지기 전에 어미가 탁 낚아채가지고 다시 집으로 올리죠.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스스로 힘있게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합니까? 그만큼 튼튼한 강한 날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또 물도 공급해 주시고 이러한 일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 반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로 우리 세움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은 쉽지 않아요.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훈련은 고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뭐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내 가족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 가운데 빠질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떨어지기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딱 낚아채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말씀 훈련 학교라고 하지요.
광야라는 말은 말씀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물, 먹을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이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90일 동안, 3개월 동안 경험했잖아요. 불평했는데 그때마다 내 불평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아, 그렇지. 이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되겠구나. 요래요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또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 내가 잊지 않아야지.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불평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굴곡이 있으십니까? 굴곡 있으십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인생의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평탄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고비를, 그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넘겼느냐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순간순간 또 그것을 잊어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니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본질을 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가고 있느냐, 올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돼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면 시간 더 걸리고 에너지도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요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능력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기준을 바꾸려면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모든 민족 중에서, 그래, 너는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커서요? 잘나서요?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사랑해 주셔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는 내
소유다.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얘기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뭐요? 자녀. 여러분, 백성한테 손이 더 잘 갑니까? 자녀한테 손이 잘 갑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신약의 교회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백성하고 자녀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훨씬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구원받은 우리 감사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갔어요?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그 다리 역할을 너희 민족이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서 구별해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불러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 따로 구별돼서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져오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무엇이 경건한 삶인지 그들에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 증명해 나가며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인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노예 근성을 버리고 너희가 자유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너희를 샀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우리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은혜 감사하십시오. 기억하시고 그래 그때 자녀를 주신 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또 통로 길을 열어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고 따져보면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노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꾸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